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에요. 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전 세계인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며 제정한 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96년도부터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 선교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런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과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9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면서 예전에는 못 사는 나라였는데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되었죠. 과거에는 수없이 많은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 마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징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천 부평에도 공단이 있어서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회사들이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조금씩 이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그런 구호를 외칠 때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공장 매연에 대한 규제 또는 공장 폐수에 대한 규제, 이런 규제들을 만들 때에 기업들은 저마다 볼멘 소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연을 기준치에 허용하는 기준치에 달하기 위해서는 매연 저감 장치를 따로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폐수로 나가는 그 물도 정화를 시켜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처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일반 쓰레기를 버리도록 그렇게 정부가 규제를 할 때에 시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아니, 무슨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 봉투 하나를 몇백 원씩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리냐?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은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검은 봉투에 아무거나 분리수거하지 않고 다 버려서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환경오염의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불편한 문제, 조금 번거로운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온 지구와 생태계가 몽사를 앓고 있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비도 자주 오고 하니까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보다는 그래도 파란 하늘의 날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봄만 해도 여러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아침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과거에는 이것만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해?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쓰고 가야지. 오늘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또 사람들이 체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는 이때에 밖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교도 조용해요.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운동장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매연과 황사도 심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엄청 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80년대, 90년대가 지금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과거에가 대기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환경부 보고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고,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머무는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날씨가 좋지 않고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아도 바람이 불어서 그 다음 날이면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빙하가 녹고 북극과 대륙의 기온차가 적어지게 되면서 한반도 상공의 풍속이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대기오염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서 다 몰아냈는데 이제는 풍속이 약해져서 대기 중에 이 미세먼지가 그대로 머무는 날짜가 길어지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에서야 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대기오염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처음에 이 19년도인가 20년 초에는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중국 우한에서는 야생동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 야생동물이라고 한다면 소나 개나 돼지와 같은 인간과 가까이 접촉해서 살아가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과 수십 년 동안 접촉한 적이 없었던 그런 동물들을 뜻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면역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만 옮기는, 인간만 걸리는 바이러스가 있고 어떤 바이러스는 짐승들만 걸리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인수 바이러스는 그 바이러스가 동물이 사람에게 또 사람이 동물에게 서로가 이렇게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를 인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돼지 구제역
매년 발생하고 조류독감 발생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생동물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인간과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야생동물이 살아가던 지역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 살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그 땅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숲을 개발하고 그래서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지역까지 인간의 손길이 가다 보니까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날에 여러분 이 북극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어떤 나라와 도시들은 매년 이 바다의 해수면이 올라가서 100년 뒤에는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 나라는 이제는 그 나라의 생존마저 위협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남아의 어느 나라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한 50 정도 된 아저씨인데 그 사람이 살던 그 고향집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 어렸을 때에는 해안선이 저기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바다가 점점 이 안으로 내륙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사는 집 절반이 다 바닷물로 침수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저히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마을이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는 너무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산불이 났다 하면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난 수준으로 산불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에도 산불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또 이제 한여름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듣게 되실 거예요. 유럽의 어느 도시에 40도가 넘어서 노인들이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사망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를 또 여러분들은 듣게 되실 겁니다. 점점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여서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는 탄소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화력 발전소가 많아요. 석탄 에너지를 태워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그 전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발전소가 가동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 모임하고 나서는 항상 전등을 소등하시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전열기구를 꼭 여러분들이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항상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고 그게 우리가 이런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하루에 1kg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저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지 몰랐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1kg, 1년이면 365kg의 쓰레기를 한 사람이 버린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땅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태우면 대기가 오염되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이 되면서 그 오염된 원전수를 이제 바닷가로 이제 방출한다고 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문제가 이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다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심심치 않게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과연 지금도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신학자 발베르트 벨만은 오늘날 파괴된 생태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내가 봄에 모든 것이 좋고 좋았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보니 만물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구나. 첫째 날 내가 낮에는 해, 밤에는 달로 빛을 내게 했건만 너희는 매연으로 나를 어둡게 하고 네온과 전기 조명으로 밤의 고요를 깨뜨렸도다. 둘째 날 내가 마른 땅과 수면을 가르고 물을 주어 원기를 돋우고 땅에 과일이 풍성케 하였건만 너희는 땅에 독을 부어 개천과 호수 그리고 바다를 오염시켰도다. 셋째 날 내가 싹을 내어 온갖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였으나 너희는 산성비로 들판의 초목들을 죽게 만들었도다. 넷째 날 또 내가 크고 작은 물고기들과 온갖 새들을 지었으나 너희는 기름을 유출하여 고깃대의 씨를 말리고 화학약품으로 나비와 노래하는 새들을 죽이는도다. 닷새 날 내가 뛰고 기는 만 가지 짐승들을 지었건만 너희는 못되게도 그들의 서식지에서 내쫓고 너희 우리 안에 가두어 그들이 우울한 나랄 속에 어리 빠져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도다. 엿새 날 내가 너희 인간 남녀들을 내 모습대로 지은 후 그 손에 모든 피조물들을 맡겼건만 너희는 무익한 청지기로 내 손이 할 일들을 망치는도다. 이래 되는 날에는 내가 쉬면서 너희 또한 쉬도록 하였건만 너희는 쾌락을 쫓고 노래를 탐닉하며 주말을 허비하고 나아가 사물에 대한 감각마저 잃는도다. 돌아오너라 내 백성아, 너희 하나님 나에게로,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로 내 자손들을 기억할지니 나의 이 대지가 너희들의 것이었던 것처럼 너희 자손들의 것이 되어야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생태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다윗은 오늘 시편 8편에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어서 다윗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수히 많은 하늘의 별들과 또 해와 달들을 보면서 참 인간이란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인간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는 말을 인간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작은 존재인 인간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연을, 이 지구를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파괴하고 마음대로 하라 라는 뜻이 아니라 돌보라 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스리라는 뜻은 돌보라는 뜻이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서 텃밭에서 기르신 상추나 배추 이런 농작물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 성도님께서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수고와 정성이 있었을까 기억하면서 먹습니다. 물을 주고 또 며칠 동안 비가 안 오면 또 물을 주고 해가 잘 드는 곳에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는 다육이나 화초들도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과 정성을 쏟으면서 키웁니까? 이 다스리라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관심을 두고 정성을 쏟아서 돌보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지구를 정성을 다해서 돌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역시 우리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서구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은 여러분 인간을 위한 활동이죠. 지키는 것은 에덴 동산을 보존하고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한 가지 인간을 위한 것으로만 자연을 생각해 왔다면 이제는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따라야 될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모든 인간과 이 지구상의 생물들은 결국에는 공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인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파괴되고 이 오염된 것들을 회복시키고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사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리회 사회신경 1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우리 감리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2008년도에 제정된
감리교회 환경 지킴 수칙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자연 환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움직이며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탐욕은 자연 환경을 파괴하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을 같이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 번째.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